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6절, 마가복음 2장 21절, 누가복음 5장 36절인데요.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을 봤는데 이번 주에는 한번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36절 다 같이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찾으셨죠?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설교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라는 그런 주제로 30번째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연속해서 세 가지 비유가 이제 같은 의미로 주어지는 인트로덕션 부분, 그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네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라마티우스, 그 서기관들, 성경을 한자 한자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같이 합세해서 주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같이 들어갔었던 집이 그 누구네 집인지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레위인가요? 누구죠? 원래는 또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마태. 예.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는 이 레위가 누군지 이름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마태인지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겠어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일부러 누가복음 기자나 아니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자들이 이 마태에 대한 이름을 자꾸 레위라고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적을 때에도 사실은 아주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마음도 이렇게 굉장히 참 억누르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이걸 다 좀 나누고 싶은데 하다 보면 너무 또 많아질 수 있으니까 나누는 양이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정말 핵심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레위는 어디서 나온 이름이죠? 잠깐 좀 우리 구약 성경을 예, 야곱의 몇째 아들? 예, 째 아들, 그죠? 예. 첫 번째가 루벤, 두 번째가 시몬,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는 우리 잘 아는 유다. 레위의 이름을 옛날 창세기 할 때 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 그냥 헬라어로 넘어와서도 그냥 레위라고 하는데요. 이 레위의 의미를 아시나요, 여러분? 유니티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이미 벌써 주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참된 금식이 뭔지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레위라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봤을 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은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거다. 그게 뭐예요? 그게 레위예요. 끝. 오늘 말씀 주제가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참된 금식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잠깐 봤잖아요. 내가 선택한 금식은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원하신다고요.
뭐였죠? 금식. 헬라어로? 네, 네스티스 혹은 네스튜오. 금식. 네. 안 먹다라는 뜻도 있지만 네, 먹을 게 없다라는 것도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 먹다의 반대는 먹다. 그러니까 안 먹다의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먹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먹는 것. 그게 네스티오고요.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것. 그게 네스티오입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먹어야 할 것을 안 먹는 것까지만은 소극적인 금식이에요. 영어로 소극적이라는 걸 뭐라 그러지? 수동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능동적인 건 프로액티브고 그 반대. 예? 패시브? 예. 하여튼 예.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먹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고요. 근데 적극적인 금식은 뭐냐 하면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러셨죠. 그걸 먹는 거라고요. 그게 먹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 물리적으로 그냥 피지컬리 그냥 뭘 안 먹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만 금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말씀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결국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율법을 행하려고 지금 막 뭔가 애쓰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에 눈뜨지 못하면은요 순식간에 당합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냥 끌려가요. 목사한테요. 하라면 하는 거고 그냥 오라면 오는 거고 먹으라면 먹는 거고 그게 단 줄 알고 성찬시켜가지고 그거 먹으면 내가 무슨 뭔가 되게 영적인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좀 재밌게 얘기하면 만만의 콩떡.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갖다 100번을 먹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성찬과 연합해야 되는 진정한 자기의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성찬을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한다 한들 그 성찬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허락하냐고요. 카톨릭은 그걸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카톨릭이에요. 그걸 계속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거 할 때 참여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 36절에 나오는 이 새 옷에 한 조각을 띄어가지고 낡은 옷이 이렇게 깊고 뭐 하는 이런 것도 당연히 옷을 기울 때는 옷을 이렇게 리페어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픽스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당연히 아니죠. 이거 뭐 옷 수선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깊은 마음을 다 알려면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이것도 좀 핵심적인 부분만 같이 우리 나누면서 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좀 붙잡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3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 좀 이렇게 연결해서 나옵니다. 오늘 36절 그리고 37절에 나오는 또 다른 영어 단어로 new라고 하는 이 단어 또 다른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히마티오는 뭐 다 그냥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옷이에요. 이렇게 그냥 겉옷이죠. 특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입던 옷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입고서 그냥 허리를 묶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뭐 바지 따로 입고 뭐 위에 따로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입고 그 다음에 묶으면은 그냥 이게 옷이 되는 그런 그 옷을 히마티온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걸쳐버리는 거. 그런데 새 옷을 히마티온 카이노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낡은 옷을 히마티온 팔라이오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번 조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또 나중에 말씀을 그 36절에서 마무리하시면서 찢은 조각이 그럴 때 이제 그 조각 이 에피블레마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식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야 할지, 뭘 먹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굳이 사용을 하셨다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카이노스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맞나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 새롭다는 단어가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의미는 지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새로워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뭐 달라지나요? 겉모습이? 갑자기 무슨 이렇게 쫙 사람이 빛이 나다,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겉모습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카이노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할 때 이 새롭다 라는 이야기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겉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겉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포도주 비유에서 나오는 그 단어와 우리가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옷을 새로 샀어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그 옷은 새 옷이죠, 그죠? 예? 새 옷이에요. 근데 이 새 옷을 막 입었어요. 근데 이 새 옷은 이제 새 옷이 아니에요, 이미. 그죠? 몇 번 입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새 옷을 입는데 이미 새 옷이 아닌 그 새 옷을 입을 때 내가 그 헌 옷을 새 옷처럼 입게 되는 그런 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옷은 아니지만 그것을 내가 새롭다고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때에 새롭다는 그 단어가 카이노스입니다. 낡은 옷이라고 할 때 이 팔라이오스라고 한 것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이제 오래된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한참 쓴 거예요. 이전의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조각, 이 에피블레마는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다음 파워포인트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놨는데, 이 에피블레마라는 단어는 그 원형이, 에피블레마는 조각, a piece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원형 동사, 이 verb는요, 에피발로예요. 에피발로는 에피와 발로의 합성어인데, 에피는 뭐뭐 위에다가, over, above, up on, 이런 의미예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to thrust라는 단어 아시나요? thrust.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thrust? 예? 예, 거의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에피발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위에다가 그냥 덮어버린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그 성경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35절. 그거 한번 잠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장님? 고린도 전서 7장 35절.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었던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인데요. 고린도서 7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이 앞에 있는 이제 결혼을 하냐 마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뭐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때의 흐트러짐 이게 바로 에피발로예요. 흐트러짐. 그러니까 위에다가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흐트러짐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를 섬기게 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있으면 주를 섬기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흐트러짐이 바로 에피발로인데요. 이 에피발로가 뭔지 또 혹시 그 읽는 독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사도 바울이 그 위에다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33절에 보면요. 바로 위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 다음에 34절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갈라지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결혼을 했어요? 장가를 갔어요? 아내를 기쁘게 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뭐로부터 갈라졌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현상을 흐트러짐, 에피발로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마음이 갈라지며 라는 단어가 이 메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메리지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참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메리지라는 우리가 결혼하다, marry me, marriage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리지에서 나왔다니까요. 결혼을 하는 동시에 우리는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거 조심해라. 거기서 따왔어요, 메리지를. To disunite. 하나 되었던 것이 다 쪼개지는 거예요. To divide. 주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한 약속 안에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건만 그거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게 메리조예요. To differ. differ가 뭐죠? difference. different. 할 때 differ죠? 뭐예요 이게 differ가? 달리하다. 특히 뭘 달리하다? 의견을 달리하다. 어떤 오피니언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갈라지면 생각이 갈라지는 것이고 생각이 달라지니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고 의견이 달라지는 것은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신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들이라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는 말씀 아니에요?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 이게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 그게 메리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에서요. 길게 풀어준 거예요. 마음이 나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disunite 되었다. 라는 그 표현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품지 않고 있다.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메리조에 연결된 에피발로의 이제 변형 명사 에피블레마, 이런 조각, 나누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가당치도 않다. 네? 하나님께서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시겠냐고요.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reunite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disunite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담아내고 계신 거예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누가복음 5장 36절 마지막 말씀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말씀 뒤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다라고 할 때 이 부정부사 never, not 이런 그 의미의 no 이런 의미의 그 헬라어 우가 쓰였습니다. 우. 그다음에 숨포네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숨포네오라는 것은요. sounding together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숨포네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옷에 있는 조각을 띄어다가 헌 옷에다가 갖다 넣으면 사운딩 투게더 하지 못한다. 같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 말이 되죠,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피발로, 그 다음에 메리조, 이게 결국은 생각을 달리하다, 말이 달라진다 라고 그랬으니 조각이 여기에서 갖다가 그 조각을 갖다가 저쪽 조각에 저 옷에다가 갖다가 붙여놓는다 한들 사운딩 투게더 할 수 없다. 이미 벌써 에피발로 끝났다. 메리조 됐다. 벌써 나뉘어졌고 말은 달라졌고 의견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거 갖다 여기다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숨포네오라고 하는 이 동사의 그 원형이 숨포노스인데요. 이 숨포노스는 순 플러스 포네입니다. 순은 resemblance예요. resemblance, you know resemblance? Yeah, look same. 닮는 거예요. 그죠? 닮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지기. 이 resemblance, 이 순이 그런 의미라고요. 포네이, 이거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뭐가 같아져요? 예, saying together. 보이스가, 목소리가 같이 resemble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새 옷에 있는 조각을 아무리 헌 옷에다가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나 되게 해보려고 한다 한들 가당치도 않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요. 직역을 하면 새 옷에 속한 것을 옛날 옷에 속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요걸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지금 주님께서 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죠? 네스티오, 예, 네스티스, 금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셨죠? 금식으로 이걸 갖다가 다시 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새 것에 속한 양식은 새 옷에 속한 것. 그러니까
새 것에 속한 양식은 옛 것에 속한 양식과 섞어질 수 없다. 이걸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옛날 것을 먹음으로써 금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새 것을 주어 먹게 함으로 금식시킬 수 없다. 여러분 기억 안 나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뭔가 안 먹으면 이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라고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먹는 거예요? 율법을 먹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먹는 사람에게, 그 율법을 먹는 사람에게 새 것을 갖다가 줘도 이제는 이것을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포네오 할 수 없다. 영어 단어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요? 심포니가 나왔죠. 심포니는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심포니가 해요. 영적인 심포니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다르고 우리가 말하는 게 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 34절.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주님 이후에 주님의 참된 제자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주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아주 선포적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숨포노스 한다고요. 숨포네오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 보내신 이의 말을 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숨포네오 아버지의 말을 할 것이다. 이거를 주님께서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나누었었던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막 말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후반부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게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아까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보내신 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까는 말씀을 하나니 이번에는 말씀을 듣나니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황당하죠?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먼저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중간부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주님과 말씀을 하다가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결정적으로요. 이 47절 바로바로 위에 44절에 보면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기네는 지금 누구라 그러는데, 누구 자손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나도 안다. 주님께서 그래요. 나도 알아. 혈통적으로는 니네 아브라함 자손 맞아.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다. 진리에 속할 수가 없다. 이게 자동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혈통이 아브라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우리 역대기 지난주 저지난주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혈통이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혈통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지금 진리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풀어주시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게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으로 듣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하면,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행하고 있는 금식이라니까요. 자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것을 자행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 어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도 나왔고 설교도 들었고 말씀도 알았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면 정말 새 옷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새 옷을 입지 않으면, 낡은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새 옷을 입지 않으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옷을 입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새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하나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계속 뭔가 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함과는 상관없이, 뭔가 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금요기도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무슨 말씀을 보느냐 안 보느냐, 주일날 소위 그 말도 안 되는 주일 성수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내가 교회를 갔다가 개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뭐냐고요? 이도저도 아니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정말 오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혹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으며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존재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밤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시냐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확증하실 수가 있냐고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었는데,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정말 어떤 상황이 너희에게 닥쳐오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circumstances 속에서도 너희가 정말 진리가 다스리고 있는 존재인지 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느냐?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 스스로 1대1의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날이 되면 정말 아무 일 없듯이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그런 존재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을 증명해내 보이고 계신가요? 그러면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을 하며 이게 뭐 입만 열면 야 마태복음 몇 장에는 무슨 고린도전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목소리를 같이 한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가 말을 하는데 엄마의 음성 속에서 엄마의 말투나 엄마의 그 말의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네.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달라졌어요. 왜? 그 안에 선한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가토스 그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안에 있는 게 더러운 것이니 나오는 게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가 안 나오고 엉뚱한 썩어질 것들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관심거리가 그것이고.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뭘 말하나? 내 말을 주장하고 있는 내 생각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나? 엄마 아빠와 여러분들 화목하십니까? 순포네화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이제 끝인데 순포네화 하세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 순포네화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 가족은 별로 안 싸우고 너무 그냥 어떤 그런 어떤 그 분위기상의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헛된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내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선한 열매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을 통하여서 그 말이 흘러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자녀의 심령 가운데 또 그 아가토스의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선한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하기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정말 너무너무 분명하고 심플해졌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내 자신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주의 말을 심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의 공동체. 마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공동체는 말의 공동체여야 한다고. 말만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가정이 먼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가정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말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